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완전 시름에 빠져 있고 도탄에 빠져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한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창세기 3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델의 단을 쌓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형을 속이고 배척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1박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머물를 때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숙박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냥 가다 집도들도 없는 완전히 사막화 같은 곳에서 이 하늘을 지붕 삼아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머물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었고 미래를 주었고 꿈을 주었고 비전을 주어서 야곱이 힘을 얻고 가서 20여 년 동안 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그 용기와 힘과 영역을 주어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이 어려운 시점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서 야곱의 그 힘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기가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식만 가졌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들어있거든요.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이제 자녀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점이 되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의 개인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제일 큰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연결이 되는, 연관이 되어서 자꾸 위압감이 드는 이런 무서운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평탄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 당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그러고 많은 고민을 하고 찾고 있을 때, 잊지 않고 있을 때 놓쳐버렸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사람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찾을 때가 되었던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으로부터 찾아와야 될 것이 있었기에 야곱을 심하게 시험을 노가니통에 집어넣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찾을 것은, 약속한 건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십 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야곱도 까마득히 잊어먹었어요. 자, 야곱이 결혼하기 이전의 일들이니까 이 청년 때 일인데, 그것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형을 배신하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까마득히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서부터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주변 상황의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감당을 할 수 없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편안하게 기도도 안 하고 다 편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막 문제들이 막 야곱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주변 사건의 문제가 전부가 내 가정하고 연결되고 자녀들하고 연결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 말씀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었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어줬어. 그런데 사람인, 인간인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을 하나도 안 지켰어.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 평안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냥 삶이 좋으니까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야곱이가 나이가 있고 그러면 죽으면 서원한 것도 갚지 못하잖아. 그러니 그에게 시험의 관계성을 주어서 죽기 전에 그 서원을 갚게 만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 어려운 환경에 도탄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내게 제시해 주고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했어요.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야곱이 다시 자녀들에게, 가정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섬기던 우상신을 다 버리고 그리고 다 제거하고,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가 옷을 깨끗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준비하라 라고 해서, 그리고 온 가족이 전체 가족을 다 그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모든
의복까지 깨끗이 갈아입고 정도나 하고 그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베델로 딱 올라가서 베델에서 맡아들인 게 누구냐? 하나님을 맡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수십 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나는 이루어 주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갚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 서원한 것을 왜 갚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는 거죠. 그때 탁 엎드려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요. 정말 회개하고 내가 지금부터 새롭게 서원한 바를 갚겠나이다. 이야기하는. 그런데 결국 뭐냐? 이 베델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나?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델은 야곱에게 축복을 계시한 곳이 베델입니다. 내가 훗날에 많은 축복을 내가 받고 누리며 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계시한 게 베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을 바라보게 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 이루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내가 훗날에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서원했어요. 두 번째,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만 섬기면 살겠습니다. 서원했어요. 응? 세 번째,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10의 1조는 꼭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하나도 안 지켰어. 그리고 자신이 나이가 먹어 이제 점점 죽음의 세상이 가까워지고 천국에 올 시간이 가까워지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서원한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곱에게 시험을 주었어. 종교적 시험을 주고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가서 이방족에게 강간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가서 강간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막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갖고 막 이제는 종족의 문제까지 일어나는 현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계속 번져나가는 거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이러한 도탄에 빠져 있어요. 정말 진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실이 살아있어야 되고, 정부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국민도 솔직하게 진실한 이러한 국민이 되어야 되고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사회가 모두가 혼란 빠져있고 노탄에 빠져있고 전부 내 책임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전부 너 때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문제점을 끌어안고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응? 그러나 그런 거에 막 그렇게 크게 여의치 않아요. 응? 뭐 어제도 광화문에 간다고 그랬더니 준비를 다 하고 뭐 난리치는데, 그런데 취소시켰대, 집회를. 그래도 다 오면 설교할 자리 해놨으니까 꼭 나와야 된다고 안 갔어요. 왜? 우리가 지금
23일 날도 행사한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지금 압력을 지금 무지하게 지금 넣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지금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리인 줄은 알아요. 근데 2주간 지금 또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2주간이 행정명령이 내렸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지금. 이 행정명령을 2주간은 지금 모든 걸 다 스탑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연기를 불가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가정은 환난 속에 완전히 빠져 있고,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너의 지금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랬을까? 왜 베델로 오라고? 그것은 베델이 바로 약속의 장소고, 베델이 야곱과의 만남의 장소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을 내포되어 있어 베델에서 하나님은 만나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이유가 뭔가? 첫째, 하나님이 약속한 서원을 갚으라고 베델로 부른 겁니다. 이걸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젊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저 마음에 가서 이 부흥의 자리 가서 은혜만 받으면, 그냥 막 감동만 나오면 소원을 하는 게 사람들이요. 감격하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게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나만 그렇겠느냐 이거죠. 우리도 무분별하게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철저하게 우리도 완전히 분쇄되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갚으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속히 갚아야 하고, 그 베델에 딱 올라감과 동시에 하나님과 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한번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났더니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 순식간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몸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죽이려고 했던 포악했던 이방 사람들의 계획이 싹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싹 움직여서 없었던 걸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자녀들의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리 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버리고 베델에 올라가자 할 때 그들이 귀에 걸던 귀고리 이런 것들을 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왔을 때 그걸 상수하나님께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다 버리고 올라가서 그때 우상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문제가 가정의 문제도 시므온이 네 사람을 살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달고 있었지만 그 문제도 하나님이 네 사람들을 다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모든 죄악이 덮어짐으로 끝나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도 해결됐고 종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인근 종족과의 전쟁함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문제점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해결 못하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제가 어제 어디를 잠깐 우리 그 선물 문제 때문에 좀 나갔는데요. 가보니까 난리도 아니야. 가게들을 다 내놨어. 그래도 그 집도 이사 간다고 정리하고 있는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몇 개월 동안 지금 한 달에 5천만 원씩 마이너스를 졌다는 게 더 이상 못 버티다가 이제 간다고 이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각 조그만 부서에서도 가정이고 사업이고 다 힘들다고 외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는가? 여기 계신 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사업하는 분들도 어렵고 모든 직장에 몸담고 있는 것도 다 어렵고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이 어려운 환경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해결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해결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없어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자.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하게 든든히 서 있자. 내가 서 있을 때도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 예? 든든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힘이고 마음이 평안이고 마음이 기쁨이고 마음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베델에서 부르신 이유를 여기에 있었던 거야. 야곱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종교 문제, 가정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베델을 올라갔더니 다 해결해 줬어. 순식간에 다 해결됐어. 응?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받고 베델로 올라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자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는 자세,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한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자세가, 이렇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자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 내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세 아무렇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좋은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도 조건도 모르지만 잊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그가 약속을 지켰지요, 야곱이.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무다시 베델로 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베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올라오라고 하니까 일단 마음의 자세부터 2절 3절에 보니까 준비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너희들의 이방신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깨끗이 갈아입고, 그리고 베델로 우리 모두 가자, 올라가자, 거기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자 라고 하는 2절 3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두 식구들이 다 함께 올라갔어요.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식구는 물론 하인까지도 다 함께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모두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나와 동행할 수 있고,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모든 식구를 성별하여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갔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올라갔습니다. 의복을 깨끗이 갈아입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 주변에 여러분 5개 종족이라고, 5개 나라라고 하면요, 5 나라가 그를 위협했다고 하는 건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 5 나라가 힘들게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할 가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종칼을 건너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고, 이 믿음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되고, 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 내 심령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민족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결과가 어떠했는가? 결과가 서원을 지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둥을 세우고 약속한 서원을 갚았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서원을 갚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딱 그 기둥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나니까 가정에 어려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버렸어. 이게 해결되니까 다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축복에 임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내게 유익으로 오는 게 뭐냐?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물질의 문제가 열려지는 거야. 그리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믿음을 재확인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나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은요, 잘못하면 죽는 것이 인생 끝이에요. 인생은 한 사람이 실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수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을 수 있어요. 인생은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가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떨어져 묻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세상에 가서 맡겨준 사명을 다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사명인가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오는 책망은요, 우리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에 입성을 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은 이 순간에도 천국 생활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다른 거 없어요. 천국 가면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하게 살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요 평온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 이게 천국 생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나 주님 말씀하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사는 자체가 여러분 행복한 거야. 최고의 행복이 축복이란 말이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중심, 교회의 중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축복을 회복하고 축복받는 기회가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도 정상을 가까이 갈수록 힘이 더 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고민하지도 말고 그저 믿음 하나로 달려가십시오. 준비하고 살아가라. 준비가 안 되면 더러운 떡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준비하는 신앙, 준비된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